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청리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 주시고요. 그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대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목사님 나오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렇게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성도, 제가 뭐라 그래,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좋은 교회만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손을 불끈 들면서 좋은 교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성도, 우리 교회, 가던 교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두 사람만 빼고 잘하셨는데 정말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든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모인 두 번째 날 저녁에 부흥사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 이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가든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 변화의 진원지가 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전투기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인물을 다 나누어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시작을 할까 싶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숙제 잘 하셨나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숙제 검사로부터 시작하고 전시학습의 그 점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숙제 어제 뭐 있었죠? 감사를 몇 번 하고 오기? 20번, 20번 하고 오기로 했어요. 저는 어제 인사하면서 20번 다 했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제 저녁부터 감사합니다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감사가 풍년된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감사가 풍성한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더 탁월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가던 교회가 정말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세 사람에게 연습을 하고 왔는데 이제 세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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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름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고 고맙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많이 쓰이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데 가던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땡큐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좋은 교회 되자 그랬어요?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안양 일심교회가 되기로 했고 두 번째. 그러면서 어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뜻.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기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기억나나요? 네, 첫째는 뭐였죠? 기쁨 기억이죠. 두 번째 기도 기억이죠. 세 번째 감사 기억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세 가지 기억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됩시다.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제 저녁에 안 오기를 잘했다, 안 와도 오늘 다 할 수 있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쌍기역 7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고개 끄덕여봐요. 두 사람 있네요. 뭐 꿈이 있어야 된다, 뭐 비전을 말하죠, 그죠? 깡이 있어야 된다, 꾼이 돼야 된다, 꼴이 있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쌍기역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거예요. 왼쪽에 뭐라고요?
끝, 저 쌍기역 저것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은 시작은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못 해, 그것도 끝이에요. 그것도 끝이에요. 그 끝이 있어야 새롭게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 했었어요. 정말 꾼이 되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끈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되고, 뭐 쌍기역 7개가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억을 갖자. 3가지 기억을 기억하자. 첫째 뭐라고요? 기쁨.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처음부터 시작. 기쁨, 기도, 감사. 이 3가지 기억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을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기도 가운데 물러갑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원수마귀 사탄이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네. 감사 풍년 만난 사람에게 사탄 원수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억을 잘 가지면 미국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공하는 영적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가 뭐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20번씩 감사하고 오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DOG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 집 아들 집에 키우는 개도 강아지도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막 감사를 하더라고요. 식탁 앞에 와서 막 꼬리를 치더라고요. 여러 사람 밥 먹으면 꼭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있잖아요. 강아지도 개도, 아니 짐승들도, 소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 이무니까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사람들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 상황은 심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내용을,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미국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나요? 잘 없어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하면 기쁜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별로 아빠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부담이 돼.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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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치국을 실컷 먹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목마르지, 짜지, 떡 먹어. 떡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짠 거 먹을 때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미리, 옛날에 있잖아요, 한국의 월급을 아마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가불 해가지고 사는 적이 있었어요. 가불 아는 사람 눈을 깜빡여 봐요. 가불이 뭔지 아는 사람 눈을 깜빡여. 가불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알똥말똥한 사람들은 갸우뚱. 예. 가불이 뭔지 아는 사람 9세대, 모르는 사람 신세대, 알똥말똥 낀 세대.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에 가불에서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은 가불을 잘 주시는 하나님, 가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그거 안 나와요. 그런데 제 경험에 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정말로 감사할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유임으로 오늘은 읽으면서 한번 시작하겠어요. 자, 한글을 읽어본 지가 언젠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제일 위에 인스트럭션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의 바람은 잘 자라주는 것이고 또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심해야 할 내용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애가 태어났군. 얘를 잘 길러가지고 내가 크면 집 한 채를 받아야지. 요 녀석한테 벤츠 차 한 대를 받으려야지. 요 녀석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후 보장 좀 장만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 기르면서 드는 생각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매일매일 그냥 우유 먹어, 매일 우유 먹었다 나중에 연세대 가려고 연세 우유 먹이라 그러고 막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나라라도 건국할까 싶으면 건국 우유라도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애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기를 때 그런 생각보다는 1차적으로 이런 생각, 얘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잘 자란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이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막 그러고 막 키는 몇 센치 이상 돼야 되고, 제가 인생을 거의 다 60 넘어 환갑 넘어 살아보니까 뭐 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 큰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키는 살아보니까 164cm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비행기를 타도 쇽쇽 들어가는데, 아니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타면 그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못 합니다. 다리를 끼워 넣지를 못해 거기에. 키가 커가지고. 그런데도 저를 올리면서 키 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름이 홍석인데, 홍석아 10cm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너는 알고 있니? 뭐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요. 근데 뭐 키가 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거다. 눈이 여러분 크고 작고, 자꾸 저는 눈을 떴는데 제 아내가 눈 뜨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신경질 날 때가 많아요. 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자꾸 눈을 뜨랴 세상에. 근데 눈이 아무리 크고 작아도 이게 있잖아요, 지름 1cm 이상 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눈 작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코가 좀 컸으면 좋겠다. 코가 이게 1cm 이상 1.5cm 이상 코 큰 사람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재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코 큰 사람하고 한번 재봐요. 그렇게 1.5cm 이상 차이 나는 사람 없어요. 잘 자라는 게 뭐냐, 잘 크는 게 뭐냐, 이것저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바라는 게 희망사항 1번이 뭔가 하면, 모든 부모들 한결같은 희망사항 1번이 뭔가 하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자라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복받는 교회, 할렐루야. 손자 손녀 세대 더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은혜와 믿음으로 걸어온 30년을 뒤로하고 비전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30년 더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래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할 때가 더 잘 됐어야지,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잘 되면 안 돼. 한 목사님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절대, 사모님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돼가 좋은 거예요. 손자 손녀는 더 잘 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는요, 목사님들은 참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대리 경험을 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교인들을 수천 명을 저 같은 경우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4대 잘 믿어 복받지 않는 가정이 없다. 할렐루야. 이민 1세대 고생합니다. 고생 안 하고 이민 1세대 지나갔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고생 다 합니다. 고생해야 돼. 이거 저거 하고 뭐 다 합니다. 세상에 유대인들이 제일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지들보다 다 깡이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 코리안이라 그래. 근데 1세대 고생합니다. 2세대 그냥 먹고 삽니다. 3세대 괜찮습니다. 4세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세대 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건 아마 2세대나 1세대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고 말씀드린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세계에서,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4대 잘 믿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복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저기 보스턴에 있는 거기 학교 들어가고 뭐 여기 들어가고 여기 그 필라델피아 그 위에 그 학교 들어가고 그런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 이어받는, 신앙생활 잘 전수되는,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제 딸아이가 괜찮은 학교 갔어요. 근데 그것보다 기쁜 게 뭔가 하면 그 학교에서 CCC 순장되게 더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순장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믿음 잘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도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한국에 70 몇 살 되는 그 원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70 중반에 돌아갔으면 그래 오래 사신 건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는 환갑잔치 다 없어진 거 아시죠? 환갑잔치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까지 못 살 것 같은 사람만 합니다. 근데 80까지 못 살 것 같은 사람은 칠순잔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2세인데 구순잔치를 안 했습니다.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사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70이 넘은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유언을 하겠다, 이제 돌아가실 걸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아들을 불렀어요. 유언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실제로 하루인가 있다 돌아가셨는데 아들 손을 잡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철주야, 너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이건 내 유언이다. 너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알았지? 40 넘은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요. 이놈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은 목사님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손자 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의 목표가 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희망상 1번이 뭐라고요? 잘 자라주는 것. 잘 자라주는 것. 가끔 말대꾸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게 복이잖아요. 애가 가출 안, 출가 안 하고.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걸 모르구나. 애들이 있잖아요, 가출을 하면서 자꾸 출가한다 그래요. 가출 출가, 가출 출가, 이게 같은데 잘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의 희망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훌륭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훌륭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유의미한 훌륭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떠있는 가로등 같은 역할을 못하더라도 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촛불 한 자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자녀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로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저기 떠있는 달과 태양처럼 되는 것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촛불 한 자루의 역할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부모가 기대하는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직장에 대한 직업 특강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요, 몇 가지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이, 집어치울까, 사표를 넣어가지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 별로 성공 못해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근데 생활비가 나와야 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월급이 없어. 그건 취미생활이지 뭐, 그 직업이. 그렇죠? 근데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사진을 찍는데 돈도 돼. 그러면 그건 좋은 직업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에게라도 조금 도움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있잖아요, 뭐 인컴이 얼마가 되고 얼마나 높은 포지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이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돈은 안 돼. 그럼 그걸 취미생활로 해야 돼. 그런데 노래만 부르고 돌아다니면 가족이 힘들어. 그렇죠? 돈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 문제점 특송하실 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똑같습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애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가 엘리멘터리 갔는데 1학년 되고 2학년 되었는데도 그때까지도 기저귀 차고 다니면 그거 잘 자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들스쿨 가고 하이스쿨 갔는데도 다 엄마가 뭘 거 챙겨줘야 되고 막 그런 거 씻겨줘야 되고 뭐 그러면 그거 잘 자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두 가지예요. 잘 자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성도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늘 그냥 유치원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유치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새로운 가족들 전부 돌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 전부를 다 케어하느라고 막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구역장들이 케어하고 장로님들이 케어하고 권사님들이 케어하고, 담임 목사님은 새 가족들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줘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도 한 번 안 하고,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에 전화 3번밖에 안 하고, 3번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거 3번밖에 목사님 우리 집에 전화 안 하고. 예. 그건 유치한 교회, 유치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 잘 자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가, 그들은 그들이. 그리고 세상에는 너희가 있고, 사도 베드로가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있어요. 그들. 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너희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너희일까요? 그들일까요?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14절과 15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을 딱 둘로 구분 지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disciples,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죠. 여러분은 팬입니까? 디사이플입니까? Not the fan 하는 책이 나왔어요.
수준 높은 교회 가면요, 책 이름을 얘기할 때는 꼭 적더라고.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not a fan, 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팬은 어떻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살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버리는 게 무리들입니다. 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예인을 향해서 막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다가 그 연예인에게 실망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게 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팬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디사이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희, 그들 이런 표현이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있는 7절 말씀은 제가 읽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가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나면 내일 세상 떠날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일 세상 떠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저는 부흥에 와서 제가 청년 시절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해졌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막 그냥 오늘이 이제 인생의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심각해졌어요. 아파트 분양받아 놓은 거 계약한 거 세상에 이제 클로징도 해야 되고 새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화장실 2개 있다가 3개짜리 이사 갈 건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대답 안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강사 목사님이 물으면 잘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1번 오늘 저녁처럼 살 것이다. 2번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몇 번? 강사 목사님이 1번이라 그러더라고. 네. 오늘 저녁처럼, 어제처럼 나는 살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가만히 곱씹어보고 묵상하니까 어제처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더라도 오늘 살겠다는 것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시험 전날 밤샘 합니다. 밤샘 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시험 문제 놓쳐.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아는데, 여러분 1번을 못 맞히는 시험 문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내요. 1번은 쉽게 내가지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가지고 중간쯤에 굉장히 어려운 거 내고 마지막은 조금 덜 쉬운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다 막 검사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시험 문제 내놓고 나오면 이게 정상 분포 곡선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교육 장학사한테 심할서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미국은 또 잘 모르는구나 이걸.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있잖아요. 학생들이 50명이 점수가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들어가야 돼요. 빵점 먹는 사람은 이렇게, 그 다음 100점 먹는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한 60, 70점이 많아지고, 이 정상 분포 곡선이 안 나오면 선생님들이 심할서 써요. 이래도 모르네. 미국은 이런 거 안 하는 것보다, 그죠?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러한 시험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밤을 세워도, 아니 밤을 안 세워도 1번은 맞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SAT 시험 치러가지고 1번에 막혔다. 그 놈은 공부 되게 못하는 놈입니다. 1, 2, 3번은 다 맞히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 쉽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인상적인 답변 하나가 기억나요. 빨리 목욕탕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이제 한국의 정서는 윗사람 높은 사람 만나는데 목욕 재개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겠습니다. 그 아주 내 친구 그 압권이었어요. 걔가 답변이.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어제처럼 살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do your best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내 남은 인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 수준 높은 조커를 또 이해받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남은 날 중에 제일 젊은 날이, 그러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7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1번 한번 볼까요? 굵은 고딕체로 써놨는데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며 살기로. 답이 뭘까요? 결심하십시오. 한번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 기도를 예배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빠짐없이 예배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코비드-19 지나면서 30명, 20명 막 제한될 때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할 때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나요? 그리고 정말 그때 아파서 입원해 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더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라. 그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 낮에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공예배는 이제 당에서 정한 순서를 따라서 쭉 예배를 드리지요. 그 다음에 이 공예배에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 데가 2단이고 3단이에요 그들이. 뭐 나 혼자 예배 드려서 산속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가서 나 혼자, 수도원에 가서 나 혼자, 그거 예배 아니에요. 집에서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지역교회에서 로컬 처치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 이 일에 성공한 그 공예배 특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100주일 예배에 성공하리라. 믿음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100주일 예배에 성공할,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주일 동안 입원하면 안 돼. 100주일 동안 사고 있으면 안 돼. 100주일 동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 100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에 성공하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카운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하는 주일 공예배만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헌신하고 결심하고 다짐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배는 뭔가 하면 개인 예배예요. 사적 예배예요.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순서도 거기는 없어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게 예배예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 찬양만 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예배예요. 그 개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제한도 없고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배가 더 있어요. 생활 예배예요. 생활 가운데서 예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보니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2번 8절은 뭘까요? 자 2번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앞에 괄호는 뭘까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결혼. 그건 절대 혼자 못해. 뭐 꿈속에서 혼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절대 혼자 못해.
두 번째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걸리지 않는 병이 있다 그랬죠. 무선병, 공주병, 왕자병. 공주 아닌 게 공주 짓거리 하는 게 그게 공주병이에요. 그게 우리는 진짜 공주니까 공주병 없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이렇게 다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다 함께 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있잖아요. 선생님 52번이나 서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내가 김 집사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박 집사님 바라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 풍성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 너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자고요.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유행가 가사에서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 뭐냐? 관심 가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이름 몰라, 나이 몰라, 사는데도 몰라.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김지사, 아이고 아들 군대 간다는데 군대 잘 있느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군대 제대한 지가 3년 6개월 됐다고.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2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2단 3단에 막 빠져요. 왜 빠지지 않으세요? 기성교회 사랑 없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에는 가면 있잖아요, 생일 다 서로 알아요. 애들 몇 살인지 다 알아요.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수까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한 관심이 없나요? 이 단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서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 가던 교회 하지 말고 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근데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망교회 소망이 없고, 믿음의 교회 믿음이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뭐 제일교회는 제일이 아니고,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올해 몇 살인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묻는 권사님, 나이 묻는 사람, 권사님 올해 나이가 연세가 몇 살이세요? 권사님 답해요. 몇 살이긴 몇 살이야. 작년보다 1살 더 먹었지. 네? 근데 그게 한두 번 물을 수 있어요. 권사님 연세 몇 살이세요? 권사님 몇 살이세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해마다 물어. 친척들 만나면 조카들한테도 물어. 야, 너 몇 살이고? 조카도 할 말이 있어요. 삼촌, 뭘 그걸 자꾸 물어요. 관심이 있어요. 내 나이도 모르고. 몇 살이긴 몇 살이에요. 작년보다 1살 많지. 응? 뭐 하자고요?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죠.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뭘 덮어줘요? 실수를 덮어줘요. 사랑은 죄를 덮어줘요. 사랑은 이것저것 가리고 싶은 것, 그걸 덮어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것은 나도 어제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죠. 좋은 교회는 강사가 나도 그래도 청중들은 저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게, 부끄러운 모습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저도 있는데요. 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거 덮어주면. 저도 목회하면서 안양 일심교회를 지금 1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뭐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되고, 뭐 저를 또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요새 와가지고 이제 존경 좀 그만하다 하고 사랑 좀 많이 해다오 막 그러니, 여러분, 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거보다는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목사님 사랑. 그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하면 안 되고,
이 아주 선하고 착한 비둘기 같은 눈으로 다시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좀 낫더라고, 듣기가.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김홍숙 목사 17년째 한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홍숙 목사를 목회하면서 안양일 심교회를 섬기면서 실수하고 부끄러운 게 전혀 없을 것이다. 1번. 네, 1번, 2번 오늘은 잘 들어야 돼. 전혀 없을 것이다. 1번. 가끔은 있을 것이다. 2번. 어제 1번 다 하기로 했는데 저도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덮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홈파듯이 목사님은 그때 저 한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당에 온 워크숍 하면서, 야, 세상에서도 그때 경남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지점장님도 57에 은퇴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은 60세에 은퇴하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도 막 60세쯤 되면 은퇴하는 게 아니, 부임해가지고 3년 만에 은퇴 얘기를 왜 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걸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장로님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목사님은 60세에 은퇴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금년 말에 은퇴한다니까. 60살에 환갑잔치도 아직 안 했어.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장로님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잘못한 것만 다 적어놓고 막 체크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게 보여. 근데 매부리 눈을 하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봅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지 맙시다. 그런 거 목사님들이 할 테니까 그냥 너무 망원경 가지고. 저기 김해 가면은 진영이라는 데 있는데, 그 진영 교회에 구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멀리 가셨다가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사택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에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 거예요. 서재가 바로 여기 문이 붙어 있었는데, 근데 교인들이 한 30명 와 있고 구장로님이 와 있고, 근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송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깨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소리 내지 마시고 입술로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무슨 찬송이 다시 알아맞혀 보세요. 뭐 했을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앞권은 뭔가 하면 4절까지 다 했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가사도 없는데 4절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도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 이야, 그런 장로님 한 번만 만나도 평생에 머리카락 홈파듯이.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도 피곤하면 그러실 수 있지. 그 구장로님의, 국회성 장로님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직접 간증을 들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뭐라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뱁새 눈을 하고 목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 한번 평온한 비둘기 눈을 하고 저를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다음에 혀를 차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거기까지만 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하라.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김 집사가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집사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재직회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7색깔 무지개 다양함을,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뷰티풀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뷰티풀에 T를 빼도 괜찮아요. T 없이 아름다운 걸 뷰티풀. 이 조커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3번 뭐라 그랬어요? 3번 서로 대접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것은 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많이 들고 싶은데 저는 안양 일심교회 얘기하고 싶어요. 안양 일심교회는 이런저런 복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목사 설교를 잘해가지고 목사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뭐 그래가지고 목사가 잘생겨가지고 야 요새는 목사님이 잘생겨야 되겠더라고요. 예. 목사 청빙 조건 13가지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청빙 목사의 조건,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뭐 그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가 미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2번이더라고. 그런 기준으로 했으면 저는 아마 좀 안민장로의 말씀대로 하면 웃는 건 건강에 좋지만 그렇게 비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양 일심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제 아내가 잘해가지고 뭐 그런 건 조금 영향이 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해놔야 제가 오늘 밤을 잘 잡니다. 그냥 아내가 잘했어, 사모님 좋아,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대접하는 데는 우리 대한예수기장의 고신 총회 가운데서 제일 대접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안양 일심교회 그럴 겁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온 목사님들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면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옛날엔 그걸 다 제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사무실에서 합니다. 사무실에 그냥 어디 선교사로 왔습니다. 교단도 따지지 않고 어느 지역인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잘 대접하고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들 대접하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도 저는 잘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 뒤에 가면 뒤에 부임하는 목사님 골병 들고 힘듭니다. 한 목사님 들으라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힘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결심 하나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옆집 노인을 섬겨도 복 받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섬기면 내가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또 한 사람만, 제가 부임하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옆집 노인을 잘 섬겨도 복 받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섬기면 내가 복 받는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한 목사님 은퇴하신다 그러는데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당분간은 계속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답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그런 답장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담임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우리는 이제는 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케어했어요. 사모님이 계속해서 케어했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케어해야 됩니다. 그 일 잘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5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케어를 받으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난 뒤에 원로 목사님 되시면은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한 목사님 부부를 잘 케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는 성도, 대접하는 교회, 잘 돌보는 케어를 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안양 일심교회에서 제가 결심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절대 운전해서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공식적으로 어디 갈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운전할 분 제가 다 섭외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더니 38명이에요. 이제 목사님과 같이 살게 돼.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호텔 잡아드리고 모든 비용 교회에서 다 부담했어요. 그건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에서 다 부담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일을 챙겨드리고 명절마다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명절 생신 때는 다 챙겨드리고 인사하고. 우리는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한 목사님 만나고 천국에 가서 한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우리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거예요. 서로 어떻게 대접하며 살기로 뭐 하라고 이번에도 결심하십시오. 1번도 결심하십시오. 2번도 결심하십시오. 3번도 결심하십시오. 마지막 4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시작. 예, 제가 50분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60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4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섬기라.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섬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요즘 한국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있잖아요. 찬양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느라고 밤을 새웁니다. 말씀 듣느라고 밤을 새웁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 미국 이민교회, 특별히 가든 교회는 봉사할 사람, 섬기는 사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스쿨에 섬길 사람이 넘쳐나고 찬양대에 섬길 사람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찬양대에서 한 줄씩 줄이느라고 유행이에요. 이게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5줄인데 혹시 제가 다음에 오면 요거 5줄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 찬양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줄씩 줄이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 그냥 외주 줘가지고 밥을 다 사 먹기도 하고요. 봉사하라. 하나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교회 잘 섬기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은퇴한 원로 목사님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교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얘기하는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면 안다. 첫째,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이름 막 함부로 불러요. 그런데 전도사님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 우리 교회 청년의 출신이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어떻게 예우하고 대우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수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양 일심교회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원로 목사님을 잘 대접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원로 목사님 힘없습니다. 당회장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강단에서도 말씀 전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교회, 그거 진짜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예요. 이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는 1, 2, 3번 보고 마치죠. 자, 1번 답이 뭘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교인들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뭐냐? 간단해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은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인정하는 게 은사입니다. 네 번째,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어떤 때는요, 불만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찬양대 다 잘했다고 아멘 하는데, 그 둘째 줄 소프라노 앞에 왼쪽에서 네 번째 그 사람 왜 그렇게 그 둘째 단 할 때 작은 악절 할 때 그게 왜 반음 높았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 사람만 알아.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찬양대 빨리 보내야 돼. 요새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했고 헌신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주일학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주일학교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요새 세상에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줍지도 않고, 그 사람은 청소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건 그쪽 부서로 보내야 돼. 근데 교회에 왔더니 막 이것저것 전부 다 불만이야. 그럼 빨리 신학교 보내야 돼. 빨리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야 돼. 그런 사람. 그래서 1번 뭐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뭘까요? 작은 일입니다. 답은 작은. 큰일 할 사람 많아요. 눈에 띄는 거 할 사람 들어있어요. 작은 일에 봉사할 사람, 정작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당회장 목사님이 찾고 싶은 사람 누군가 하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사람.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요. 제일 찾기 힘든 악기가 뭡니까? 세컨 바이올린입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피아노 할 사람 사실 오케스트라만 피아노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올린 막 수십 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세컨 바이올린 너무 찾기 힘들어요. 거기는 눈에 주목도 안 돼요. 나중에 악장도 아니야, 지휘자하고 인사도 한번 못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역의 현장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찬양대 임명해 놓으면 1월, 2월 열심히 합니다. 3월 달에도 막, 근데 5월 달에 그냥 피크닉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빠집니다. 그 다음에 7, 8월 베케이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리가 덩성덩성 빕니다. 교사가 그때부터 막 없습니다. 하반기 주일학교 교사 임명해 달라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 왜 그럴까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충성. 할렐루야. 썬데이 스쿨 티처 그만하고,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썬데이 스쿨에 와가지고 세상에 애들 몇 명씩 그거 가르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결정적으로 썬데이 스쿨 티처를 하면 내 성경 실력이 뽀록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괜찮은 집사인데 괜히 썬데이 스쿨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다가 성경 실력 드러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해. 4번은 뭘까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함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참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만 충성하고 자기 혼자만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 그거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책 한 권 읽고 열심히 내는 사람 감당을 못한다고.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지. 근데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함께 일 좀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늦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요. 협력하여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가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 충성하는 성도에게 귀한 무엇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다 들고 아멘.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한 청지기로 한평생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앞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